In progres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기도는 정말 생명의 파이프와 같기 때문에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활기찬 신앙생활을 살 수 있고, 기도가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러한 이 고귀한 특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숨을 쉬듯이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늘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품성과 인격 속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건 정말 기도에 대한 그런 강조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그들의 마음의 결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품성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의 과실이 신앙의 그 결과가 항상 너희에게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힘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약속이 나의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취가 되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예수님과 나 사이에 조금도 막힘이 없는 솔직한 대화가, 기도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막힘이 없는 통로, 막힘이 없는 대화, 언제나 예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내 영혼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변화가 항상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과 이 지구 사이는 사실상 영적으로는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에 계신 것과 같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막힘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준비를 예수님은 다 해 놓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끝까지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전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늘 성소를 가리키겠습니다. 그 성소는 바로 지상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비록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실수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거대한 성전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결코 등한히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특권을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죄가 많고 실수를 반복해서 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들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 이후에 신약 시대에만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바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 때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진 고통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특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시적인 선언 얼마나 장엄합니까?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비같이 내리게 할지어다.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겠습니다. 궁창은 하늘입니다. 하늘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여기서 땅은 죄인들의 마음을 가리키겠습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구원의 열매가 있도록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의를 비같이 부어내리고 땅에서는 그 의를 받은 죄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주님 이제 들어오십시오.
제가 영접합니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고백보다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나의 재산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예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내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99%만 하고 나머지 1%는 내 마음대로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탄생한 사람에게 얼굴에 어느 한 부분에 흉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이 그 건물에 어느 하나가 벽돌이 깨어지고 부서졌다면 그 건물 전체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하늘의 백성들이 그의 마음속 어느 곳인가 숨겨진 죄가 있거나 죄의 습성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기초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순수한 정신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언제나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소망 114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홀로 계셔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모든 일을 하고 악을 이겨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묻고 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무장할 것이었다.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스스로를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서 자신의 영혼을 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기로 감전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온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예수님의 영혼을 채우고 또 채우고 그런 일들을 40일 동안나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정신을, 모든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다 늘어놓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들은 다 그것을 없애고 치워버리도록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같은 깊은 경험들을 우리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찬미를 부르면서 계속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이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왕에게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마치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이 페르시아, 그 당시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30일 동안 아무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 기도하도록 그런 특별 기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을 나타내도록 그런 특별한 기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왕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다시 그 신하들이 제안하기를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법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대로 했습니다. 왕은 사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음모를 모르고 한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능하고 청렴 결백한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 점심때가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와 같은 법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그 모습을 원수들이 지켜보았고 원수들은 그 즉시로 왕에게 달려가서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버렸다고 고소를 했고 그제서야 왕은 그 사실을 깨닫고 분노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손에 있는 그 인장 반지를 가지고 어떤 법령에다가 인을 찍으면 아무도 심지어 왕까지도 그 법령을 취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왕은 그 원수들이 하는 그런 음모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원수들의 그 모략으로 이제 관리들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니엘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곳에 파송되었고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침범하지를 못했고 그 다음날 왕이 밤새도록 뜬 눈으로 이 날을 밤을 새다가 그날 새벽이 되어서 왕이 이제 신하들과 함께 관리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 달려갔을 때에 다니엘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왕이 너무나 기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명령을 내린 그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넘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그의 생활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습관은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6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12시를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을 때에 정오에 기도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들이 기도를 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하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라. 그대들의 긴 기도로 주님께 설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을 길게 설명을 한다거나, 물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하신 것이지 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 명료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진실로 회개해야 할 자기가 버려야 할 모든 죄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갖는 것이 진실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서 여러분의 삶이, 저의 생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생활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